로마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했었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셔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시고 완성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 십자가에서 속량이 뭐라고요?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건데, 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노예를 사서 노예 증서를 아예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줘버려요. 야, 주님이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값 다 치르셨어요. 제값 다 주고, 세일하고 산 거 아니에요. 다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인인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이신칭의. 예?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칭하신 거예요. 그 칭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만 상속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누가 받아요? 그 재산 자녀만 받잖아요. 자녀여야 되죠. 옆집 친구는 아니에요. 내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값 없는, 우리로서는 값이 없는 거죠. 우리가 드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치른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무 귀한 값을 치르셨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 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 또는 새번역 성경 같은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풋노트에 있을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이 있고. 이미 우리는 화평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이 화평,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이 화평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동시에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 잘못이라는 얘기죠. 응?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인데 이 탕자가 나가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이 간격, 죄로 인한 이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연결해 버리셨잖아요. 십자가로. 예.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더라. 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져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빚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빚이 있고 이걸 컨트롤하기 어려운 빚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내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나도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손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뭐 파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빚, 예? 내가 빚 얻은 이 빚쟁이가 된 이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빚,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러면서 자다가도 그 빚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깨는 그런 빚, 예? 먹어도 입맛이 하나도 없고 그 빚 때문에 이자를 내고 뭔가 상환해야 되는 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예? 그랬던 그 빚. 여러분, 그런데 그 빚을요, 어느 날 그 많은 빚을 아니 세상에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단 모르겠지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예? 정말, 예? 어깨에 꽉 누르고 있었던 이 무거운 돌덩이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정말 세상이 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빚 정도가 아니고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안고 있었는데요, 이 죄의 빚이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형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외에는 방법이 없음,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죽는 것밖에는 없음. 그런 죄인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심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이. 예.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그 목숨값을, 생명값을 치르신 분이 그분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밖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세상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세상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런 자격, 그런 권한 준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에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세 구절을 연속해서 볼 겁니다. 먼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어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제가 여기에 색을 넣었는데 6절, 8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관계없이 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 죽음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 도장 찍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효력은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그 죄들까지도 이 효력의 범위가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진노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화평,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이웃과 누리는 화평, 응?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 자가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도 뭐라 그러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뭐 크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화평,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이웃과 누리는 화평,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얻은 의롭다 칭함에 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에 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뭐 한 게 있어야 자랑하죠. 뭘 한 게 있어야 명함이라도 내놓을 텐데 꺼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100%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거 사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내가 가진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자, 딱 그게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자랑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해야 될 자랑, 그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 죄가 있는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빛의 원천이 되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유는 보면 하나님을 뵈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지나가신 뒤에 뒷모습만 살지. 성경에 그런 기록 나와 있는 사람 모세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뒷모습이라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읽었던 말씀 5장 2절도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 나아갑니다. 아멘. 전에 노방에서 전도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했더니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했더니 무슨 말 하냐면 교회에 들어가는 게 자기는 무섭대요. 무섭대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서 뭐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이런 분이 없으니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오셨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무서워할 줄 아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이 말에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즐거워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카우카우마이라고 그러는데 카우카우마이 어려워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즐거워한다 and 자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이건 다른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감각, 오각을 막 자극하는 이런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했던,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즐거움,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기뻐요. 나는 기뻐하노라.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즐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다니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갇혀있는 내가 저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까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즐거워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나는 환난 받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통을 난 즐겨요. 이런 분 계셔요, 여기? 환난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환난마저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그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받게 될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남게 되는 것 인내밖에 안 남아요. 다 없어져. 인내만 남고. 또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 걷어집니까? 연단이 걷어져요. 연단. 이 연단은 일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이 연단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이 주화를 만드는데 고대 시대의 동전을 만들잖아요. 금화, 은화 이런 거 만들잖아요. 순도, 함량 이게 정확히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경도, 단단한 정도 이런 것들, 또 이게 나오는 이 모양 이런 것들이 주물 제작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심사할 때, 검사할 때, 야 이게
제대로 만든 응? 완성품인지 아니면 실패작인지. 실패한 건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 이걸 쓰면 안 되죠. 완성된 거. 완성된 거에 황제의 인을 꽝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주화 같은 거 보면 황제 그림이 막 얼굴 모양이 이렇게 있고 글이 써져 있잖아요. 땅 찍습니다. 합격 이런 거죠. 이 연단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합격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단해진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게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요. 소망을. 여러분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아마 환란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던 그런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아마 다 그 환란의 터널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환란을 겪기 전까지는 정말 뭐가 진짜 중요한지 뭐가 진짜인지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려는 욕심, 저것도 잡으려는 욕심, 이거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사오니, 하나님만이 아니라 돈도 좋사오니, 쾌락도 좋사오니 다 잡죠. 그런데 환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던 그거,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환란을 당해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요. 이걸 뭘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시골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그 시골에 새로운 성도가 안 오네요. 예.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뭐 1명, 2명 뭐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 교회에 누가 나오게 됐느냐? 무당일 하시던 분이 온 거예요. 무당일 하시던 분이. 예. 50년 동안 하시던 분이.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세례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으니 내년에는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하나씩 양육을 해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세례 받을 때쯤 됐을 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50년 동안 그 모셨던 막 집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막 우상단지, 뭐 여러분 그 점집 가보면 뭐 있잖아요. 이거 막 그것들 막 그림이면 뭐 이거 다 있잖아요. 막 방울이고 막 이런 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걸 좀 태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거 알아서 하세요. 나한테 막 진짜. 근데 이러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하면. 예.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 얘기 듣고서 목사님이 그럽시다. 그럼 날짜를 잡았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한 거죠. 기도회를 하고 막. 그리고 이제 구덩이를 막 파고 거기에다가 뭐 넣을 건 넣고 태우려고 준비하는 건 태우려고 준비하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딱 그러고 났는데 이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 아홉 가운데.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오면서 이 목사님 가운데서 간절함이 이제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냥 대충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막 간절함이 올라오는 거죠. 이 안에서. 왜? 그 앞에 서보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무슨 유학을 한 거, 무슨 대학교를 나온 거, 무슨 신학을 했던 거, 박사학위를 받은 거, 이거 있잖아요. 환경이 어땠던 거, 성적이 어떻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만 남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붙들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목사님의 그래서 이제 목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이제 거기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전은 모르지만, 그냥 지낼 때 모르지만, 환난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환난을 겪은 사람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연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이 소망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 여러분 이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마 때문에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긴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난리가 나는 거죠.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사님 가족에 불이 다 들어차고 난리가 났을 텐데 갔더니 집사님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물을 퍼내고 청소하고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죠. 집사님,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네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다음 달에 이 앞에 있는 저 앞에 보이는 저 빌트인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전제품 다 들어가져 있어요. 가구 다 들어가져 있어요. 빌트인, 안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들어가요. 이사 날짜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요 집에 물이 잠기고 가재도구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집 지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왜? 다음 달 이사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도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소망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받는 고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환난을 가리켜서 잠시, 잠깐 동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에 비유하면 지금 고통스러운 거, 지금 어려운 거, 지금 힘든 거, 이거 정말 찰나와 같은 잠깐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나는 지금 내 목숨이 막 죽을 것 같이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이 환난만 보면 막 환난이 있다만 이렇게 보여. 그런데 눈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아주 새털같이 가벼운 것이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앞서 설명드렸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자랑한다. 네?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2절, 3절, 11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본 거예요. 네? 그 모든 즐거워하는 이라가 전부 다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학교에서 배워서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 노. 아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맛보아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지고 보고 듣고 그분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나름대로,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뭐 여러분 누구 하나 거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99%는 다 어렵다고 하지 나는 행복해, 나는 뭐 예전보다 좋아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이 환난 중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거. 여호와께 피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 근인이 되어 주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밑에 거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만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기에 환난마저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이제 장차 얻게 될 지금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크신 그 영광의 중한 것들, 그 영원한 영광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환난마저도,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마저도, 이 어려움과 고난마저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